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내가 죽었던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반문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나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살아는 있으나 곧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지금은 살아있으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이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상이 있습니다.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열이 오르고 하는 그런 감기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면서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구나 라고 하듯이 우리가 죽음에 걸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걸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증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쇠해지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무수히 많은 고난과 악을 경험하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에 걸린 인생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은 죽음에 걸린 인생의 비참함에 대해서 좀 더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걸린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헛된 것, 진짜가 아닌 가짜에 굴복하며 살아가게 되고 의미 없는 돌과 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가짜가 주는 두려움 속에 그 미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죠. 지난주 일본의 선교사님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800만 개의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800만의 신을 그들은 섬기며 살아갑니다. 화요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마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파마는 불로 하는 파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요일이 불화자이기 때문에 불의 신이 다스리는 그 날에 잘못 불을 손대면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의 신이 노여워서 내게 재앙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의 신이 다스리는 화요일에는 파마를 하지 않는다. 또 많은 일본 사람들이 수요일에는 중요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자산의 이동이 있는 그런 계약을 수요일에 하지 않는다. 그 이유도 듣고 보니까 수요일은 물 숫자를 사용하게 되죠. 내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물에 휩쓸려 갈까봐, 내가 세워놓은 모든 기초가 이 수요일, 물의 신이 다스리는 이 수요일에 자칫하다가 나의 자산이 움직여지다가 물에 휩쓸려 갈까봐 그들은 수요일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음에 걸린 인생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미신의 영향력 아래, 진짜가 아닌 가짜의 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에 걸린 인생의 두 번째 비참한 삶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로 하면 돈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뭔가 있어야 채워질 것 같고 무엇인가 가져야 행복할 것 같아서 육체의 욕심,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부부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람이나 인격이 아니라 돈과 물질로 평가하고 바라보게 되는 인간의 본성, 육체의 죄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 죽음에 걸린 인생의 두 번째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에 갔을 때 돈을 주기로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돈을 받기로 또 계약을 맺고 오늘 마지막 이 고별 만찬,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지는 정확한 많은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하건대 돈이 탐나서 그랬을 것이다. 지난주 말씀에 향유를 허비한다고 지적하면서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돈에 되게 밝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가졌던 야망, 자신이 꿈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 그런데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독립하고 로마에 맞서서 대적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독립나라를 건설할 메시아상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자꾸 힘없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야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님, 돈을 쫓았건 자신의 야망을 쫓았건 세상의 것에 자기의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쯤에 보시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시편 41편에 보시면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친한 사람들. 나의 친한 사람들 중에 정말 친형제 같은 사람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예수님의 대답을 기대한 것이죠. 나는 아니죠. 그래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라는 이런 말씀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이 근심하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돈을 쫓고 야망을 쫓고 누가복음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에 걸린 인생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 돈이든 야망이든 무엇인가를 따라 살았던 이 가룟 유다. 분명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자신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죽음에 걸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십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할 그런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이 되어서 친한 사람을 배반하는 이 안타까운 가룟 유다의 현실을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속에 가룟 유다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자신의 야망으로 죽음에 걸린 인생이 되어서 죄에 매여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돈이나 야망으로 너를 채우거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떡은 사람을 살리는 육적 생명을 연장하고 보존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이제는 내 몸이다.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잠깐의 떡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는 40년의 광야 생활에 연장하는 그러한 생명을 연장하는 떡이었다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예수님은
이 예수를 취하는 자마다, 예수를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되는 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떡을 먹으라. 세상의 것으로 너를 채우지 말고 예수님으로 너를 채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나로 만족하고 나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해 주십니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보시면 거기에 시내산의 언약을 마치고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 계약을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눈동자와 같이 여겨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법을 지키고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시내산의 계약을 맺고 피로 약속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리켜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인데, 말씀 보시면 24절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약의 피다.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계약이었다면 이제는 24절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당시의 관용어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유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죄 용서받는 성전 입장의 특혜가 주어졌고 제사에 집례하고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져 있지만,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언약이 주어지는 이 언약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피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어서 어린아이들조차 추방되었던 그 시대였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행을 할 수 없어서, 공로나 보상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세상의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의 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으로 채웠든 야망으로 채웠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채우는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에 서는 것으로 내 행복의 크기를 재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는 내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네가 이 물을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구원의 길, 참 생명의 길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계속해서 위치 정보가 찍혀 있는 본문이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메타데이터에 위치와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위치를 찍어주다가 이제 같은 위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머무시게 되면서 이제는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14장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근데 오늘 14장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이제는 진짜 계약을 맺는 날이 계약서에 사인을 찍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확인하는 계약서에
인류를 구원하기로 한 그 계약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확인하는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양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노예였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제는 진짜 유월절이 하루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한 유월절을 보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유월절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선민으로 구별되었던 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유월절이 아니라 죄에 신음하던, 허물 속에 신음하던, 그래서 죽음에 걸린 인생으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유월절, 그래서 피를 흘리는 진정한 온 인류의 유월절이 하루 남은 것이라고 오늘 마가는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속에 성만찬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세상의 것으로 양식을 삼지 말고, 이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참된 음료가 되시고 참된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 땅의 사역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의 사역, 내일이면 진정한 유월절, 온 인류가, 죽음에 걸려있던 인류가 해방되어지는 진정한 유월절이 내일이면 시작될 텐데, 내가 이 땅에서는 더는 이 축배를 들지 않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포도주의 축배를 들 것이다. 그 하늘 잔치에 내가 너희를 초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늘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시작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그 긍휼과 인자와 사랑에 자애로웠던 그 하나님의 나라, 연약한 사람을 돌보시고 힘없는 사람과 함께 어깨동무해 주시고 눈물 흘리는 사람 곁에 서서 같이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던 그 주님이 세우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는, 더 이상 불의가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 앞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인생을 채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배를 들자라고, 잔치를 즐기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죽음에 걸려있던 인생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음에 걸려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서 죽음에 걸려있던 인생이 새로운 영생의 길로 들어가기로 그렇게 자신의 길을 결정하고 새로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걸려있던 인생이 새로운 영생을 바라보게 된 것,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게 된 것, 진정한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 새로운 피를, 내가 그 피의 계약자의 당사자가 된 것,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어서 죽을 존재였던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을 바울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땅에 살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화요일에 파마하지 않고 수요일에 부동산 계약을 하지 않고 800만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도 나무와 의미 없는 돌 앞에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며 무당 앞에 점을 치며 자기의 미래를 거기에서 갈구하는 이런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당신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삶을 채우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한가 부질없는 한계로 가득한 이성이 나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가? 머리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무슨 자연 진화론도 배웠고 천체의 움직임도 배웠고 은하계 배웠고 어디 우주선 갔다 오는 것도 보았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계실까? 이성적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잠깐 숫자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 넘어가면 계산하지 못하는 그런 빈약한 이성을 가진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성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감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감정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어제 기뻤다가 오늘 슬프기도 하고 오전에 행복했다가 오후에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것이 이런 감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이라고도 하죠. 내가 아직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 되시고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이 사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온 인류의 유월절이 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구원의 첫 시작이, 나의 구원의 서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의 여정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구원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에 걸려 있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영생의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이 믿음의 길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헛된 것으로 내 인생 살아가지 않고 진짜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내 인생에 영생을 주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그 포도주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축배를 들자고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도 응하시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당부합니다. 오늘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믿음은 이성이나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새로운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배를 내가 들리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값없이 흠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걸려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새로운 삶을 맺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나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나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미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그의 삶 속에 이 결정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가셔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 채우며 살아가기로, 죽음에 걸려있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 놀라운 그네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 3절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우리 3절 한번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시며 하늘나라 영원한 잔치로 초대해 주셨던 그 초청에 결정하고 결단하여 그 초청에 응하기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